여러분, 집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이 잠자는 대로만 쓰이면 집은 여관이 된다. 집이 밥 먹기 위해서만 쓰이면 집은 음식점에 불과하고, 집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쓰인다면 놀이터와 유흥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집을 무엇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정말 힘들게 마련한 집을 그냥 여관처럼, 음식점처럼, 또는 놀이터나 유흥장처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집, 그러니까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축복의 장소로 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로 주신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장소,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경에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편이라는 책은 사실 성경 속에서 참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너는 이러하여야 돼 라고, 때로는 나의 힘든 걸 몰라주면서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과 가장 친숙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 속에는 우리가 일상 삶 중에서, 생활 중에서 가지는 불평의 이야기도 있고, 또 때로는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도 있고, 화내며 분노하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나는 더 이상 이 땅을 살기 힘들어서 그만 다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하는 포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공감 가는 것은,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것은, 그 모든 힘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가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시린 노력들이 이 시편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삶에 진짜 마음이 끌리는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시, 그냥 풀어진 산문이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시편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이 시의 한 줄입니다. 많이 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좀 특별한 것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분명히 시의 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꾸입니다. 히브리어로 지은 시, 성경에 나오는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적인 기교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같은 것을 놓고 대조되게 하는 대꾸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는 여러 대꾸가 있습니다. 먼저는 집 안방이 내 식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아내와 자식들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분명히 참 아름답고 그리고 사려 깊게 시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진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큰 대꾸를 시작하는 말,
어떤 말이냐면 바로 너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말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처럼 한 집, 한 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 우리 집, 또 나의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나의 가족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은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다른 표현대로 하면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이 의로운 사람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의인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천국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처소,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인이 저 천국의 축복을 가진 사람인데 그 천국의 축복은 사실 아주 먼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끝마쳐졌을 때 누리는 아주 먼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 그것을 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힘쓴 대로 애쓴 대로 그 결실을 받아 먹는 것,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썼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걸 갖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연습합니다. 사실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 찬양대는 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아름답게 드릴까 많이 연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연습하고요. 그리고 관현악도 다 연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 연습한 대로 찬양이 잘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찬양대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나 우리 관현악 연주자들은 사실 워낙 숙련돼서 연습 때보다도 더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아주 가끔 있고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분명히 연습할 때는 화음이 잘 맞은 것 같았는데 할 때 보니까 이상하게 소리가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연습한 정도로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수고한 대로 연습한 대로만 돼도 참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를,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누리는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 천국의 복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3절로 가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의 첫 번째로 이 땅에서 갖는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천국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축복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시편 128편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정천국. 그리고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가정천국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가정천국이라는 것을 천국과 같은 가정, 그럼 천국에 비교될 수 있는, 비유될 수 있는 가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같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에는 진짜 가정이 천국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다. 오늘 말씀에 있는 천국에 있는 천국과 같은 축복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긴 시간 수고의 열매인, 수고의 결실인 열매는 농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결실을 보려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결실을 맺지 못하면, 결실을 갖지 못하면 그건 농부가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와 같이 결실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속에 있는 씨앗으로 또한 그 다음에 복을 공급하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의 가정은 바로 아내가 이 열매와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고 가정의 복을 공급하는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줍니다. 올리브 기름을 줍니다. 이 감람유는 요리와 치료에 쓰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흔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이 감람유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저축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장차 이 감람유와 같다라는 겁니다. 장차 그와 같이 쓰임새가 많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며 가정의 미래를 만드는 소망이 되어질 것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축복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인 천국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가정에는 하늘의 복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가정에는 하늘의 복이 흐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에 대한 시편, 오늘 우리가 보는 128편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흐르느냐?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또 어디로 흐르냐면 가정으로 흐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곳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 그러니까 시편 128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읍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넘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흘러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흘러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편 127편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았는데 이 시편 127편과 이 시편 128편은 모두 다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 둘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계단을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계단을 올라오신 분이 계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8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7편과 128편이 모두 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서 흐르는 복, 시온에서 흐르는 복이 어디에 이른다고 말씀하느냐? 가정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특별히 가정이 성전에서 나오는 축복에 얼마나 어울리는 곳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가정천국이라는 말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천국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 가정의 천국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천국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누가 있는 곳이냐?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혼자 계신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곳이 가정천국인데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가정과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 대한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백지수표에서 1이 빠진 가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커서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좋은 것이 가정에도 주어질 것이니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백지수표는 무엇입니까? 백지수표는 내가 그 금액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백지수표는 액수를 내가 써넣는 겁니다. 써넣는 대로 내가 얻는 게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에게 백지수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 거기에 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제일 뒤에부터 0을 써나갈 겁니다. 0, 0, 0, 0, 0 쓰고 싶은 만큼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끝에 뭐를 써야죠. 뭐를 써야 됩니다. 보통은 1부터 9까지를 쓸 겁니다. 그런데 9를 쓰느니 0 하나 더 그리고 1을 쓰는 것도 더 낫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1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백지수표에 1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0을 썼어도
그 얼마짜리 수표입니까? 0원짜리 수표입니다. 0을 아무리 열심히 썼어도 그건 0원짜리 0원짜리 수표입니다. 맨 끝에 1이 들어가야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얻는 수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아무리 많은 0을 써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0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써서 세상에 다른 좋은 걸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0을 열심히 쓰고 거기에 마지막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그건 0원짜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천국의 복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될 때 성전과 가정이 연결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하늘의 복이 가정으로 넘치게 흐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의 복,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의 복이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 5월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권면들이 있고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가령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야 하고 서로를 위해 주어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 주어야 하고 함께 주어야 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면 말고 신앙 안에서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일까? 세상에서 주는 권면만도 우리가 벅찰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세요. 서로 위해주고 용서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실 그것만도 벅찰 때가 많거든요. 여기에 신앙의 권면을 더 주면 우리 성도들의 양쪽 어깨를 다 억누르는 것 같이 무거운 짐만 더해주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항상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좋은 것들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신앙의 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더 큰 축복을 더해간다. 부담으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좋은 일을 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달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될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3절 말씀,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이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이루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